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코로나19가 벌써 2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우울감, 신종 단어도 생겨났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관에 의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이 무려 54.6%나 됩니다. 우리 중에 반 이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을 한 번쯤은 겪어봤다는 이야기죠. 또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이 예전같이 못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가족들끼리의 갈등을 겪은 사람들 퍼센티지가 30.1%예요. 2년 이상 긴 시간 코로나 블루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어린이들, 아동들에게까지도 이 코로나 우울증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외부 활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요. 또 또래 친구들하고 만나서 뛰어놀아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안에서도 멍하니 앉아있는 경우가 있고 또 집중력은 떨어지고 짜증은 점점 높아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동들이 진료소를 찾아서 치료를 받는 이런 아동들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적어도 20% 이상이 많아졌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코로나가 진행이 될 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3년째 이렇게 접어들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들죠.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가? 과연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 어제만 해도 하루 사이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생겨서 약 9,000명 이상이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희망의 불빛이 있다면 어디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여러분, 오늘 그 에스겔 선지자가 놓여 있는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한마디로 절망의 상황입니다. 벌써 바벨론에 대부분의 유다인들이 끌려온 게 70년 세월이 가까이 갑니다. 상당히 많은 세월이 남의 땅에서 포로살이로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몇 세대가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고 더 이상 회복의 소망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이미 포기를 하고 접었고, 그런 꿈은 이미 접었고, 다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고향으로 귀향할 수 있다, 이런 희망도 포기해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세요. 우선 아주 황폐한 성읍,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황폐할 수밖에 없지요. 이 황폐한 성읍에 다시 건축이 될 것이다. 이 성읍들이 다시 건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양떼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양무리가 이제 모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글우글 바글바글해 보입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사람이 없으니까 땅을 경작하지도 못했어요. 초목과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있는 그 황폐한 땅을 경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용하신 표현이 그래서 마치 그 땅들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이었겠습니까? 다시 그렇게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참 오랫동안 죽은 도시, 죽은 성읍들, 텅 비어있는 성읍들이었는데 여기에 이런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는 말이야,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회복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인가 놀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저 먼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린 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상 숭배를 했고 또 하나님이 여러 번 거듭 말씀을 하시지만 계속 불순종해요. 불순종.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회복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럼 회복은 어떻게 된 것인가? 성경을 보면 이 백성들이 특별히 뭘 잘해서 회복을 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백성들이 그전과 달리 뭐가 변화가 돼서 달라져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예전이나 이 사람들의 모습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너희는 너희 행위를 보면서 예전과 별로 다름이 없는 이 행위 때문에 여전히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한탄해야, 한숨 쉬어야 마땅하다.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회복을 말씀하세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옛성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이켜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원인은 나에게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때가 있지요. 또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회복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종종 이거하고 비슷해요. 영적인 침체는 대부분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범죄, 이걸 고집해요. 떠나질 못해요.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건만 계속 불순종해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와요. 아니면 영적인 게으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또 성경을 읽는 일을 게을리해요.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 또는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되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대신 세상 재미에 푹 빠져버립니다. 아니면 반대로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영혼이 그냥 꽉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병이 드는 원인은 대부분 나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떠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게 내려와요. 따져보면 내가 뭘 특별히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뭐가 달라진 것도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 다시 실감이 나기 시작해요. 아무리 뒤져보아도 회복의 뚜렷한 원인이 내게 없어요. 내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이 회복이 고맙긴 하지만 어찌된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이상한 말처럼 느껴져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부터 선포를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너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36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행한 일인 줄 알리라. 이 회복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두 눈으로 다 쳐다본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걸 보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 걸 보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들 수를 제사드릴 양떼처럼 많게 하여 황폐한 성읍을 가득 채울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들의 숫자를, 제사를 드릴 때 너도 나도 다 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양떼처럼 많게 해서 성읍을 가득 채울 것이래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이로 인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자신들의 주가 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런 회복의 결과로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를 자신들의 주가 되는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이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구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하겠지요. 이 회복을 스스로 몸소 경험을 하면서 내가 자신들의 주인 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모아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기 백성들을 회복을 시켜주세요. 근데 왜 회복을 시켜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목적 한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아까 보았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았죠. 모든 사람들이 이 회복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알리시는 수단이 수수만 가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십니다. 넌 징계와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리세요. 또 반대로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1차적인 목적이 뭔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무르나 만하지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정말로 원합니까? 그렇지요.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 속에 있을 때 빨리 회복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까? 이 모든 질문들을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대번에 대답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간절히 빨리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그러면 이 회복을 도대체 왜 원하는가? 왜 원하는가? 아마 대부분 이런 것들로부터 회복을 원하는 이유는 이런 걸 겁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지옥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회복을 원하지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구설수에 올라와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런 비난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불편함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영적인 무기력은 참 참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와 활력을 다시 얻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기차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을 원합니다. 다 당연한 이유들이에요. 충분히 우리는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회복을 바라는 이유가 솔직하게 딱 한 가지로 뭔가 하면 다분히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 때문에 회복을 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세월을 끝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좀 달라요. 정작 회복을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래요. 대신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 마음속에 좀 명심할 매우 중요한 영적인 어떤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신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지금 태양계 안에 한 행성 아닙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법칙을 한번 보자고요.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뺑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구는 365일 매일 스스로 자전을 해요. 자전을 하는데 회전을 하는 축이 있답니다. 지구의 자전축, 그게 23.5도로 알려져 있어요. 과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이게 조금 더 많이 기울어지든지 아니면 덜 기울어지면 사람이 살기가 어렵대요. 예를 들어서 자전축이 수직으로 서 있든지 수평으로 누워버리든지 이러면 태양하고의 관계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못 살든지 아니면 너무 추워서 못 산다는 거예요. 더도 덜도 말고 딱 23.5도. 이것 때문에 사계절이 가능하답니다. 사계절이 지나가는 것도 보세요. 엊그제가 입춘 아니었습니까? 봄이 오지 않습니까? 겨울이 얼마나 참 맹추위에 얼마나 마음도 스산하고 참 어렵습니까? 그런데 봄은 또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찾아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봄 다음에 바로 가을이 오는 경우는 없어요. 여름 다음에 바로 겨울로 들어가는 경우도 없어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해놓으신 법칙을 따라서 매일처럼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 법칙만 이러겠습니까? 안 그러지요. 영적인 법칙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다루시는 변치 않는 절대적인 영적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포함해서 어떤 일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더도 덜도 아니고 오직 그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시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니,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신다고? 너무 이기적 아닌가? 여러분, 사람에 관해서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분에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응할 따름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사람이 알도록, 그게 바로 목적이래요. 하나님이 반대로 축복을 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영적인 회복을 주실 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사람들이 알도록, 그게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심판이든 축복이든 둘 다 뭔가 하나님을 알리는 수단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3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내가 회복을 시켜주겠다. 멀지 않다. 조금만 더 견디어라. 회복이 온다. 소망을 가져라.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이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회복하시겠대요.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래요. 이같이 해 주시기를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이것도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능자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회복을 시켜주시면 좋은 거지 굳이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형편, 입장, 사정, 어려움,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가, 이걸 다 꿰뚫어 속속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내 필요를 먼저 알고 계신다면 왜 굳이 그것을 구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왜 그러는가 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법칙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법칙. 어떤 법칙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법칙 안에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주시기는 주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을 주십니다. 기꺼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지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요구를 하시는가? 이게 뭐하고 관련이 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절대 아니에요. 대신에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고 실감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제로 체험시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혼에 각인시키고 새기고 분명하게 깨닫게 만드는 수단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좋은 일이라고 합시다. 이루어졌을 때 기도는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필히 사람들은 이거 우연이다, 회복될 때가 됐으니까 된 거겠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기도를 조금 했어요. 그리고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아마 필히 하나님을 조금 생각하고 감사도 조금 하고 거기서 그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저 울며 불며 기도하며 기도를 그치지 않고 금식까지 하고 매달렸는데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건 더 생각할 것도 없지요. 100% 아니 120%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죠. 그걸 내가 느끼죠. 확신을 갖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간섭한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볼 것도 없이 그런 확신을 갖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깊이 인식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가 하고는 정확하게 정비례한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말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그렇게 말로 해서 영혼의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 인간이 부패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굳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가 이루어 준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준다 할지라도 기도하라고 기도를 시키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춰진 게 뭐가 있어요? 내 어려운 형편, 입장, 사정, 내 영혼의 상태까지를 하나님께서 다 속속들이 꿰어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뭘 몰라서 내가 내 입으로 꼭 내 사정을 아뢰어야,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 기도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뭔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분명하게 좀 알도록, 이 어려움, 이 과정, 이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떤 당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해결되고 싶고 빨리 제자리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러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이 코로나19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어쨌든 출발이 된 거라면 이 종식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숨을 한번 훅 불어내시면, 손을 한번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정작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종 일관 가지고 있는 관심은 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적어도 자기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관심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리고 단단해지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맨 처음 맞닥뜨린 싸움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오래 하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변변치 않고 패배할 게 뻔하죠. 그때 모세가 아론과 홀 두 사람을 데리고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면 이기고, 저 산 아래에서 전쟁이 붙어 있는데 손을 내리면 져요. 이게 계속 정확하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손을 들면 갑자기 이기고, 손을 내리면 영락없이 또 패배하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눈치를 채게 된 거죠. 자, 질문은 이겁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손을 높이 들게 하셨을까?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우리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80이 넘은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끝까지 한쪽 팔을 이렇게 붙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행위가 잘못하면 미신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손만 들고 있으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모세로 하여금 꼭 손을 들게 하셨을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모세가 그냥 산 꼭대기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도 이기게 할 수 있어요. 두 손 다 끝까지 쳐들 것도 아니고 한 손만 가볍게 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모세가 자리에 앉아서 말로만 10분에 한 번씩 여호와여, 또 있다가 여호와여,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세가 들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 이미 애굽 땅에서도 기적을 많이 일으켰으니까 그 지팡이를 땅에 딱 꽂아만 놓고 있어도 이겼을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방법이 다 가능한데 왜 굳이 손을 높이 드는 이 방법을 택했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아야 되니까.
이 손을 드는 분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분명히 알도록, 깨닫도록. 손을 들면 영락없이 그 시간부터 이기니까, 손을 내리면 영락없이 그 시간부터 갑자기 패배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현장에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손을 내리며 기도를 그치며 갑자기 또 패배하기 시작하고, 이것만큼 그렇구나,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면 우리는 이기는구나. 아무리 열악한 상황, 아무리 전후 좌우가 꽉 막힌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자, 이렇게 보면 기도라는 것은 뭔가 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알게 하는 행위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금요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갖고 있는 금요 기도회를 자리를 옮긴 지가 한 1년 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지하 본당에서 이쪽으로 옮기를 그때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 확신은 없었어요. 100% 확신하진 못했어요. 그 옮기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꼭 해결돼야 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금식을 시작했고, 제가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라는 걸 확신했던 것은 기도가 다 끝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고 난 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에서 내려오고 나서 보니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만일에 여전히 거기에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널찍한 자리를 우리가 금요일 날 차지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만큼이나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좀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 이런 장소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매달렸기 때문에 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풀려가는 것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됐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옮기는 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100% 확신을 가지게 됐지요.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이 기도하면서 일들이 풀려져 나가는, 회복이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게 된 거지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충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도 별로 하나님 생각이 나질 않아요. 안 그런 것 같아도 사람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도가 반대로 충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돼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기도가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기도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 내용은 한 가지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니까. 기도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종 일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복을 반드시 주실 터인데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통, 저런 신음, 이런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우리에게는 회복 자체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거, 왜 회복을 시켜주시는가 하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을 가장 보편적으로 쉽게 누구에게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리는 수단이 뭔가 하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리고 체험시키고 깨닫게 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주변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이것,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어내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하시고 영적인 확신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